마라나타. 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날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날이 그날 같고 뭐 맨날 같은 날 같고 이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도 12월 이제 28일 마지막 주는 오늘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지나면 또 이제 또 과거가 되는 거고 또 새날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또 지나가면서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뭐 헌금에 대한 얘기하는 건 전혀 없고요. 제가 이제 말씀에 지나다가 그 말씀이 있으면 또 피하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빼고 가르치면은 뭐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더하면 너희 재앙을 더한다니까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연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15장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모든 장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이제 이런 어떤 자기가 앞으로 계획에 대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이걸 어디서 썼냐면은 고린도에서 쓰게 돼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이걸 연보를 전하러 갈 텐데 만일에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들은 부자들만 살아요. 그래도 로마에는 많은 어떤 있는 사람들만 살았었나 봐. 근데 이제 고린도도 그렇고 이제 만일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전달하러 갈 텐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같이 가서 이 광경을 본다면 내가 민망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민망하다.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을 하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 너희가 즐거움으로 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고린도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아직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고 로마에다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거는 지금 어디냐면 지금 서바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유럽.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서쪽에 있는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데 내가 지금 고린도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막혔어. 이런저런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나 봐요. 어떤 어려움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뭐 사람의 어려움인지 일의 어려움인지 아무튼 뭔가 시간의 어려움인지 환경의 어려움인지는 잘 몰라요. 이제는 그 지방 일할 곳이 없어. 이 지방에서는 여기가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이 지방에서 이제 할 거 다 했어. 더 이상 내가 이제 여기서는 여러 해 이제 전부터 내가 그러니까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을 얘기하거든요.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의 그 이제 서쪽에 이제 유럽 쪽을 얘기하는 서유럽 쪽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갈 때 너에게 가려던 원이 있었어. 내가 원하는 건 있었는데 그러나 가는 길은 막혔어. 그러니까 길이 막히니까 서신으로 써서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엄청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하던 것이 안 돼도 하나님 뜻이야. 로마에 얼마나 가려고 애를 썼겠어. 근데 막히니까 이제 서신을 썼는데 서신이 남아서 오늘날 정말 신앙의 보석장이라고 할 서신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로마에 갔더라면 서신서는 당연히 없겠죠. 그럼 우리는 신앙을 아는데 성경을 아는데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응답도 주님의 응답이고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야. 응답 왜 안 한다고 막 그냥 너무 징징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것으로 너무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잖아요.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이 우주의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은요, 진짜 정말 아니 우리가 동네에 올라가도 집도 요만해. 비행기 타고 가봐? 안 보여. 우주에서 봐봐. 지구가 요만해. 우주에 올라가서 보면 하늘에서 올라가서 보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당연히 지구가 요만한데 우주에서 볼 때 지구가 콜만해요. 물론 이제 어떻게 확대해서 보느냐에 따라 보지만 그냥 사람의 눈으로 지구가 어디가 지구야 안 보여.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밖에 안 보여. 우리가 그냥 지구보다도 크게 보이고 우주보다도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하늘과 땅만큼 모르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
대단한 광활한 어떤 그런 공간, 그런 거는 뭔가 본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봐봐. 얼마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오직 하면 네 나라라고 얘기했잖아. 나라. 나라보다도 더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얘기해. 천하보다도 귀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좋으면은 산꼭대기만 올라가도 사람이 쿵할 만큼 보이는데 위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을 텐데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 이런 생각하면은요, 이건 어느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삶에서 나오는 것 같아. 예, 삶에서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제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거야. 로마의 사람들한테 서신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가는 목적지가 거기는 아니야. 내가 서번하러 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유가 있어. 왜 보기를 원해요?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너희들이 나를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25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 내가 이제 서번하러 가기 전에, 물론 이제 서번하러 갈 때 내가 로마는 들릴 거야. 하지만 지금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제 내가 섬기는 일이,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로 보내짐을 바라기를 원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관한 그 성도들의 핍박과 기독교인들의 자기가 그 박해했던 자기들 사도 바울도 엄청난 핍박을, 아주 그냥 죽음을 서슴지 않게 어떤 자행했던 그런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으니까 너무 지금 배고픔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 동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이 거기에 다 있는 거야. 내 백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그런, 내가 관심이 많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뭔가 민족이든 가족이든 어떤 하나의 그냥 공동체든 마음에 드는 그런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얘기했잖아. 내가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믿어서 다 믿기까지, 우리 유대인들의 우리 형제들이 믿는다면 나는 차라리 내가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져도 난 이걸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거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죽어서 정말 그냥 뭐가 돼도 나는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원한다. 막 이 정도의 가슴이, 아주 그냥 이 정도의 마음이 아주 짠한 그런 지금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인데, 그러니까 막 가는 데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요 교회들이 되게 힘들어요. 교회들이 지금 반토막이 아니야. 반에 반토막이 나고 성도들도 사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교회 목회자들도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결혼해서도 다 형제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주위 환경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만 있는 거야. 교회 오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들 어려우신 분들만 여기 계세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교회 밖을 나가서 또 목회자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또 거기도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계셔. 지금 다들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여기 힘든 거는 힘든 게 아니죠. 이걸 힘들다고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지. 당시에 핍박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어려움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거기서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편만하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신뢰한 것이 어디서 나왔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지 않았냐?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제일 정말 먼저 초대한 그 백성들이고 예루살렘이 선택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한 나라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이스라엘 제일 먼저 첫 열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속에서 복음이 나와서 여기까지 전파가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야, 우리가 신령한 것을 거기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지 않냐?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구원의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기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이제 그쪽은 지금 사는 게 지금 기가 막힌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전파가 돼서 어떻게 보면 모교야, 모교. 어머니 교회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머니의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기서부터 나온,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를 그들의 빚진 자,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일 이방인들이 그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 로마의 이방인 또 각 이런 7개의 이방인들 각도 뭐 완전 뭐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전도가 뻗쳐 나가야 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제외하면 다 이방인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전파되었으니까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는데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넘어가야 될 짚고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니까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으로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니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뭐 70억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0억 인구가 다 같이 골고루 아주 골고루 사용한다면 다 누구도 부족함이 없이 다 쓸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이 지구의 그 뭔가 부자들의 1%가 10%가 이 90%를 다 점령하고 있고 우리 나머지 90%가 10%를 가지고 나눠 살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는 배 터져 죽겠고 어디는 배고파 죽는 거죠. 이 불공평한 게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얼마나 하나님이 정치를 잘 하시겠어요. 얼마나 공평하시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훌륭하고 진짜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사람이 천년을 하루처럼 즐겁게 보낼 만큼 대단하겠어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주님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 천국이 없었더라면, 천국이 없다면, 진짜 천국이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절망인 거죠.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과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걱정, 염려, 근심 중에도 기뻐하고 사는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같은 얘기가 나와요. 야, 우리가 너한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에 과다하겠느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신령한 것을 주고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신령한 것을 영혼을 살렸으니까 육신의 것을 거두게 과다하겠느냐? 이거 써먹어봤자 80년 평생 80 살면 그때밖에 못 써먹어. 나중에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죠? 어차피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 들고 가는 거야.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막 100년도 못 살면서 뭐 어느 노래 나왔잖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막 이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거기가 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오는 것을 먹으면 제단을 모시는 이들 제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먹는 것 당연하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유호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냐? 뭐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탈취했다고? 아니 교회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래 받았어. 근데 이게 탈취한 것이냐 도둑질한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너희들이 한 거 아니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내가 조심하였거니 또 조심한다는 거죠. 하도 말이 많고 막 탈이 많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구제를 하든 그다음에 사역을 하든.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이런 들어오는 헌금은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레위기를 보잖아요. 제사법을 우리가 잘 보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부자는 소를 드렸잖아. 그 중상층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어. 그다음에 이제 하류층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새를 잡아 드렸어. 근데 그것도 아닌 완전한 빈곤층은 밀가루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밀가루 가루로 인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다 그 자기의 어떤 그 레벨이 있어. 드려지는 레벨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성도들 입장에서 이제 취해야 될 그 행동 방향, 이제 어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이제 교회 일하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런들에게 먹고 살아야 직업이 없으니까, 그죠? 그게 또 직업이면 직업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들어가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없으면 안 돼, 그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제와, 이제 먼저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제와, 그다음에 이제 섬김이 이제 필요한 거죠. 뭐 선교, 구제, 뭐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이런 걸 교회에서는 맡아야 하는데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어떤 그런 상식적인, 말하자면 어떤 그런가 성경적인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엄청 큰 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여러분의 경사가 내 경사가 되고, 여러분의 어떤 그 어려움, 슬픔, 아픔, 죽음이 결국은 내 또 아픔, 슬픔이 돼야 되고.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된 심정은 많지 않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복숭아든 사과든 배든 과일을 심으면 따줘야 돼. 시원찮은 거 다 따줘야 나중에 있는 알곡들이 더 크게 굵고 더 당도도 더 강하고 더 그냥 탐스럽고 멋진 과일이 열리는 거야. 따줘야 돼. 따줘서 있는 또 그 어떤 과일만 열심히 잘 거름을 주고 또 이렇게 막 그냥 정성을 들여가지고 키워야 돼. 그래서 그래서 커진 여기 우리 성도들이야. 할렐루야. 왜냐면 제가 그러잖아. 사람 수가 많은 거 다 필요 없다고. 진짜가 많아야 되고, 쭉정이 많아도 아무 의미 없어. 알곡이 많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11장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도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막 부정한 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너무 이 구설수에 올려가지고 막 그냥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성도가 잘못하면 목사가 좀 충고를 하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그건 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야. 다 주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하고 제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믿으며 주님 바라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래도 없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님 앞에 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사실 양심이 있고 또 우리 신앙에 또 그 양심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내고 좀 다니기는 여러분도 이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 기회에 내가 얘기 한번 하고 싶어. 우리 젊은 청년들 진짜 헌금 요즘 안 해요. 물론 하는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젊은 사람들은 헌금 안 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거는 그만큼 주님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헌금을 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야. 11조라는 게 뭐냐면 원래 성경에 11조라는 건 없어요. 특히 신약에는 없어요.
그냥 그 구약에도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다 뺏기고 막 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 왕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뺏어왔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300 몇십 명 데리고 이제 가서 다 그냥 모든 걸 다 나쁜 놈들을 다 제압시키고 자기 식구와 뺏긴 걸 다 찾아가지고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났어. 멜기세덱이 와, 아브라함이 진짜 나 지금 내가 지금 아니 아브라함이 막 그렇게 막 훈련을 쌓고 전쟁에 능하고 뭔가 어떤 뭐 탁월한 어떤 그런 전투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자기와 그 나름대로 이제 당시에는 엄청난 여러 가지 강도 위험과 어떤 그런 다른 종족들의 위험을 많이 받고 있었으니까 뭔가 자기들이 살기 위한 자구책으로 뭔가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좀 훈련을 했겠죠. 뭐 태권도를 했는지 유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 자기들이 훈련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연합군을 가서 쳐 부수고 그 모든 자기들의 그 모든 가족과 그 물건을 가져오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하고 왔어. 그러니까 신났어 지금. 자기 모든 영광을 자기한테 돌릴 판이야 지금. 야, 내가 실력이 이 정도인가? 와, 나 생각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 되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딱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찬물을 끼얹어. 너를 승리케 한 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 막 딱 엎드리잖아요. 그렇구나.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했는데 야, 이렇게 이루시는 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은혜를 받았어 거기에서. 그래갖고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바친 사람이. 그래서 10분의 1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다가 이제 그 돌베개잔 베들레헴 거기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막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 하나님 난 무사히 나한테 다시 여기 돌아온다면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내가 만일에 다시 여기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명령해서 드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해서 그 10의 1부는 뭐냐면 돈이 아니야. 내 모든 그 삶에 가장 중요한 10분의 1에다 모든 걸 다 거기에다 마음을 녹여서 물질을 녹여서 내 삶의 수고를 다 녹여서 나의 믿음을 녹여서 나의 모든 신앙을 다 녹여가지고 그 10분의 1에다가 모든 전체의 대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아니라 이거는 사랑이고 나의 신앙이고 내 마음이고 나의 중심이고 나의 믿음인 거야. 근데 그거를 안 낸다라는 것은 뭔가 내 신앙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안 드리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듣기는 했는데 이게 안 바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내 마음이 꺼리끼는 거야. 꺼리끼는 죄라고 그랬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건 죄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뿌려야 복을 받고 이건 잘 모르겠어. 이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배웠어. 나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체험과 경험 속에서 내가 심어야 복을 받는, 여기서 말씀하듯이 많이 내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낸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러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내 믿음을, 내 사랑을, 나의 신앙을 표현하겠어. 그러니까 거기다 10분의 1이라는 것에, 왜냐하면 돈이 제2의 인생이라며 제2의 생명이라며, 돈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2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를, 그게 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고 내 중심을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지. 꺼리끼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꺼리낌이 있으면 당연히 물러날 수밖에 없고, 꺼리낌이 없으면 당연히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옛날에 있잖아요. 그 11조는 어떻게 보면 종자와도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씨앗. 옛날에 일본 사람들의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 사람이 죽어도 종자씨는 베고 죽는데 절대 안 내놓는다는 거죠. 심는 거죠. 그걸 심는 거고 즐거움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거기에다가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 떼먹으면은 부자가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떼먹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게 나간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그렇고 자식한테도 그렇고 철저하게 시켜야 돼.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또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부자라서 문제야. 근데 부자라도 교회에서는 다 서로가 다 재정을 다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앞에 장로님, 큰 교회일수록 장로님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갈 거 다 분리해서 하지. 그냥 뭐 그렇게 목사만 혼자서 다 뭐 독식하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느 교회도. 만일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겠지. 그죠? 이제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고초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당신들은 당신들이 할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 나는 나대로 나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복을 빌어.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이제 이거는 또 31절의 말씀은 또 이제 또 다른 말씀인 거죠. 우리가 아까 29절까지 읽었는데 3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에다가 기도해 달라는 말을 다 썼어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어떤 날이 이제 뭐 어떤 때는 뭐 진짜 꿈이 좋을 때도 있고 뭐 나쁠 때도 있는데, 보면은 우리 2022년도에는 좀 많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제가 막 어떤 위기에 처해서 막 몰려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돕는 사람이 많지 않아. 뭔가 막 기도가 이게 도와줘야 되거든. 힘을 막 실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가서 일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영화 같은 무슨 뭐 영화, 중국 무협 같은 막 날라다니면서 싸워. 그걸 보니까 성경에 나왔잖아. 너희가 공중 권세, 너희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며, 하늘의 권세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날아가는 거야. 중국 무협 영화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거기서 나왔나 봐. 뭐를 알았는지. 그래갖고 막 정말 하늘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해주잖아. 그러면 막 위에서 힘이 나서 싸우는데 기도를 안 하면 이제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 드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막 힘이 나서 막 그냥 전쟁을 하다 보면은 밑에서 기도하는 일꾼들이 상당히 많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앞에 전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또 같이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육 간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내가 좀 너희 아들한테 좀 도움을 좀 받고, 아까 우리 15장에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 건,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건 24절에 뭐래요? 너희를 먼저 너희와 교제하고 약간 만족을 받고, 약간 만족이라는 것은 뭔가 도움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날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를 지금 지원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마게도냐사, 우리 잠깐만 한번 보면은 거기에 고린도 후서 8장 1절,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보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지금 그럴 수 없는 형편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그러니까 환난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극한 가난과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힘든 속에서 저희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랑할 수밖에 없지. 우리 되게 자랑한다니까. 이러면서 자랑하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근데 교회들도 문제예요. 교회들 문제인 게 뭐냐면, 엄청 큰 교회인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대. 하도 헌금을 막 하라고 하도 강요를 해서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옥합을 깨트리라고 막 예언을 하면서 막 하니까 겁나서 했나 봐.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또 전세도 또 팔아, 전세도 내놓고 월세로 간 거야.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무리 힘에 지나도록 한 건 이건 너무한 거야. 어떻게 사는 집까지 막 팔고 막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고 이러면서까지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그래.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 가장 힘든 시대 엘리야 시대였죠. 엘리야. 진짜 이세벨에 서슬이 팔해가지고 다 그냥 선지자들 다 쳐 죽이고 아세라 신, 바알 신 섬기던 사람만 남겨놓고 이 선지자들 기독교 이 믿음의 이스라엘 선지자들 다 쳐 죽인 그 시대에 가장 힘든 시대였어. 그래가지고는 엘리야도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그 떡 한 조각 고기 한 덩어리 주는 거 그거 배급받아서 하루에 그거 한 거 먹고 살 정도로 되게 힘든 한데 다 물이 마르고 식량이 마르고 다 죽어가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은 살렸어. 여러분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은 더 잘 돼야 돼. 다른 사람이 죽겠어도 여러분은 잘 돼야 돼. 왜냐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오히려 위기를 기회를 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더 잘 나간다. 그래야 나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교회 일도 하고 내가 또 나가서 교계 일도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 그건 자기 신앙과의 관계인 거야. 나는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불편한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할 수 없는 걸 바라지 않으신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 할 수 있는 걸 바라시지 할 수 없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다고 할 수 있으면 좀 더 잘하면 좋고. 예, 우리 주님께서 여기 8장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알지만은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거는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 더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더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주님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15절에도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대. 무슨 얘기예요? 다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거야. 너무 그냥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9장에도 보니까 그런 말들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래요. 뭐 이거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30절 말 우리가 29절까지 읽었으니까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로 돌아가서 이제 30절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말미암고 신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기도에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제 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바람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뒤에서 보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할수록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할수록 더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들 구원을 하는데 여러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정말 잘못하면 이게 이 거액의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엄청난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잖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 올라갔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죽음을 피하지 않아. 난 죽을 뿐만 아니라 난 죽기 위해서 되어진 사람이야.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를 왜 안 가? 가야지. 그러면서 갔다가 이제 포박당해가지고 5년 동안 이제 그 다음에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년을 보내다가 이제 사형당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다 그냥 관제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서 아멘은 끝나는 거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평강.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한번 평강의 하나님 마지막 제가 읽어드리고 관련된 이제 그 말씀 9절 빌립보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 행하라 그리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도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 마치 헌금을 하라는 소리로 듣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하면서. 그래갖고 제가 그 단서까지 됐다니까 여기서 감사라는 얘기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제가 오히려 해석해 드렸다니까. 왜냐면 너무 부담 갖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감사라는 걸 헌금하라는 걸로 들려. 다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진짜 감사하는 내 마음, 나의 시간, 나의 중심,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야.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감사했으면 감사 형편이 되면 감사하는 거고, 그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우리가 그냥 또 넘치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자기 어떤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걸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조금을 해도 즐거움으로. 중요한 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또 정하셨잖아요. 이렇게 또 있는 상류층, 중상층, 좀 뭔가 없는 사람들의 관련해 이렇게 하신 게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그냥 우리도 주님 앞에 그냥 정말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고 찬양으로, 예배로, 또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그런 넓혀졌던 멀어졌던 관계가 자꾸 좁혀가는 거야. 또 여기에서 어떤 꺼리끼는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꺼리끼는 게 들어가고 안 되고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안 되고 그냥 우리는 계속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거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좋은 마음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또 어떤 그런 신앙을 담아서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라는 거지. 그냥 너무 힘들게. 근데 이제 주님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셔서 또 여러분의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영육간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